일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환영합니다. 자리가 많이 비었죠. 오늘 두 목장이 아울리치를 또 갔습니다. 교회가 아울리치 가서 비어있는 모습을 보면 되게 기쁩니다. 저는 너무너무 기뻐요. 금빛교회도 많이 갈 때는 한 100명쯤 가요. 한 주일에 나가는데 교회가 좀 펴요. 그럼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오늘도 섬길 교회를 찾아가서 부족하지만 저렇게 섬기려고 애쓰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 앉아있는 것보다도 이 빈자리를 보면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기쁩니다. 우리 교인들이 정말 부족한 모습이지만 이렇게 나가서 헌신해주고 섬겨주셔서 감사한 마음뿐이 없어요. 오늘도 빈자리를 보니까 기분이 되게 좋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마음이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를 계속 나누고 있는데 혹시 지겹지 않죠? 그렇죠? 들을 때마다 새롭지 않습니까? 그렇죠? 너무 감사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도 여러분이 평생을 살면서 많지 않을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여러분이 신앙생활 혹은 20년, 30년 했는데 아마 가장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공부하는 그런 시간을 지금 가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나누면서는 윤리적인 설교가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들에게 그냥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율법적인 설교도 필요 없어요. 도덕적인 설교도 필요 없어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나눌 때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냥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나누면서 잘 사세요, 회개하세요 이런 말씀을 전혀 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경에 계시된 이 하나님의 나라를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까? 제가 많이 부족하지만 어떻게 하면 그대로 보여드릴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설교 원고를 한자 한자 적어내려 갔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을 마치고 22장을 오늘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22장을 시작하면서 21장에 계시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림, 복습을 하는 차원에서 21장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림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그림을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사도 요한에게 어린 양의 아내, 어린 양의 신부를 보여주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겠다. 어린 양의 신부를 보여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겠다고 한 어린 양의 신부가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하늘에서 내려와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 어린 양의 신부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자가 아니에요. 이 어린 양의 신부는 사람이어야 하잖아요. 어린 양의 신부는 여자여야 하잖아요. 신부니까 여자여야 하잖아요. 그런데 하늘에서 사람이 내려오지 아니하고 드레스를 입은 여자가 내려오지 아니하고 누가 내려오는 것입니까?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거예요. 거룩한 성 하나님의 신부를 보여주셨다고 말씀하시고 하늘에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거예요. 어린 양의 신부인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입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어린 양의 신부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은 이해를 할 거예요. 하나님의 신부인 어린 양의 신부인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뭐가 있었다고 합니까? 성이니까 기초가 있는 거죠. 그 다음 뭐가 있습니까? 성곽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이 성 안으로 들어가는 문이 있는 거죠. 그래서 기초가 있고 성곽이 있고 문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들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계시를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렸습니다. 한 번 더 이 그림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면 첫 번째는 예루살렘 성의 기초석입니다. 이 성을 쌓기 위해서는 이 기초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기초가 안 되면 성을 쌓을 수가 없잖아요. 기초가 잘못되면 성을 쌓을 수도 없고 성을 쌓는다 할지라도 그 성은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초가 없는 모래 위에 집을 짓지 말고 반석이라는 단단한 기초 위에 집을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반석이란 기초 위에 지어져야 비가 오고
홍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튼튼하고 아름답고 영원한 성을 쌓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까? 기초가 중요하다. 기초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도 예루살렘 성이기 때문에 기초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 성에는 12기초석이 있었습니다. 이 12기초석은 각기 다른 12가지 보석입니다. 그냥 돌이 아니에요. 12가지 보석이란 기초입니다. 이 12기초석인 12보석에 뭐가 있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12사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사도의 이름이 이 기초석 위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 기초석이시요 모퉁이 돌이시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천국 공동체를 의미하는 말씀이에요.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의 기초석 위에 높은 성곽을 쌓는 겁니다. 이 기초석이 잘 되어 있으니까 이 기초석 위에다가 성곽을 쌓는 거예요. 성경은 높은 성곽이다 이렇게 말씀해서 높은 성곽이다, 큰 성곽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성곽을 돌로 쌓았습니까? 아니죠. 이 성곽은 벼곡으로 되어 있습니다. 벼곡입니다. 벼곡. 이 벼곡으로 된 성곽 사방에 뭐가 있습니까? 성곽 사방에 12문이 있었습니다. 이 12문은 뭘로 되어 있습니까? 진주로 되어 있는 진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돌로 된 성이 아니에요. 보석으로 된 성이다. 보석으로 된 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12진주문 위에 12천사가 지키고 있습니다. 각 문마다 한 천사씩 12천사가 지키고 있습니다. 이 12문 위에 그 다음에 뭐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까?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12기초석에 12사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12문에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천국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12진주문을 통해서 들어가게 되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의 내부가 보이는 거예요. 내부가 문을 통해 들어가면 성 내부가 보일 거 아니에요? 내부가 보이는데 성 안에 들어가 보니까 햇빛이나 달빛이 아닌 하나님이 친히 비치시고 어린 양이 등불이 되셔서 영원히 밤이 없는 영광스러운 빛의 나라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 안에 큰 길이 있었는데 이 길이 정금으로 된 길이었습니다. 전부 보석이에요. 보석으로 된 하나님의 나라를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거룩한 성 안에 있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 이것을 사도 요한이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이니 핵심 단어가 무엇입니까? 생명수 강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을 보는 거예요. 생명수 강입니다. 사도 요한은 생명수 강을 보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는 뭐가 있다는 것입니까? 생명수 강이 있다는 것입니다. 줄여서 생명강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천국의 그림자인 에덴 동산에도 강이 있습니다. 강이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2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강이 에덴에서부터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덴에서부터 흘러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을 적셨다는 겁니다. 예, 에덴에서부터 흐른 이 강물로 인하여 에덴 동산이 생명의 동산이 되는 것입니다. 채소가 가득하고 온갖 나무들로 가득하고 온갖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린 생명의 동산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에덴의 생명강으로 인해서 에덴 동산은 생명의 동산이 되었고 영생의 동산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아니하면 이곳에서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또 천국의 그림자인 이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에스겔 환상에서도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강물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천국에 대한 그림자거든요.
에스겔서 47장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의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여러분, 에덴 동산에는 에덴에서부터 강이 발원해서 흘렀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생명동산이 되었어요.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도 무엇입니까? 성전 문지방에서 강물이 흘러나와요. 처음에는 발목까지 오는 물이지만 나중에는 헤엄칠 물이 되는 거예요. 강물이 되는 거예요. 강물이 되는 거예요. 강이 흘러나왔어요. 성전 문지방에서. 자,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사도 요한은 보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흐르는 생명강을 보는 것입니다. 이게 다 똑같은 것이에요.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생명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여러분, 천국의 그림자인 에덴 동산은 에덴에서부터 강물이 시작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천국의 그림자인 예루살렘 성전은 성전 문지방에서 강물이 흘러나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거룩한 성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부터 생명의 강이 흘러나왔다. 다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흘러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공통적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강이 있다. 성경이 이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강은 강인데 어떤 강입니까? 이 세상에 있는 강이 아니에요. 생명수 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있는 강은 생명수 강이라는 거예요. 생명강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수 강이 있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이 생명수 강이 뭐냐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생명수 강이 있다는 건 알겠는데 도대체 이 생명수 강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생명수 강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영생의 샘물이죠. 내가 주는 물, 누가 주는 물입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물입니다. 이 물을 오늘 본문에서는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온 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물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물이 어떤 물입니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물입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물입니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물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뜻이죠? 영생의 물이라는 거예요. 영생의 물.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이 생수의 강은 영생의 샘물을 가리키는 거예요. 영생의 샘물, 영원한 축복, 충만한 생명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충만한 축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생명수 공동체입니다. 영생 공동체, 영생 복락을 누리는 공동체라는 말이에요.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자, 1절에서는 뭐가 나왔습니까? 사도 요한이 생명강을 보는 거예요. 2절에는요 생명의 나무를 보는 거예요. 이 어떤 관계가 있느냐는 거죠. 1절에서는 생수의 강을 봅니다. 생명의 강을 봅니다. 2절에는 생명의 나무를 보는 것입니다. 강 좌우에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온 이 생수의 강이 길 가운데로 흐릅니다. 이 생수의 강 좌우편에 뭐가 있습니까? 생명나무들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천국의 그림자인 에덴 동산도 생명나무가 있는 것입니다. 영생을 상징하는 나무인 것입니다. 천국의 그림자인 예루살렘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강가에도 열매가 풍성한 생명나무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 확인합니다. 에스겔서 47장 7절 시작. 내가 돌아가는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이 강은 성전 문지방에 흘러나온 강이에요. 강입니다. 이 강 좌우에 뭐가 있다는 것이냐? 나무가 심이 많더라. 어떤 나무입니까? 생명의 나무예요. 생명의 나무입니다. 나무가 심이 많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47장 12절입니다. 47장 12절 시작.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그 약재료가 되리라. 예. 에스겔이 본 환상과 사도 요한이 본 환상은 일치합니다. 똑같습니다. 일치하죠? 똑같죠? 강 좌우에 있는 수많은 나무들은 생수의 강에 뿌리를 내린 나무들이라는 거예요. 생수의 강에 뿌리를 내린 나무들이라는 것입니다. 영생을 누리는 나무들입니다. 영생이, 생수의 강은 영생이잖아요. 영생을 누리는 나무들입니다. 영생 복락을 누리는 이 성도들을 생명나무로 비유하고 있는 것이에요. 에스겔에는 이 나무들, 수많은 나무들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생명나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그루의 나무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생명나무는 에스겔의 환상에서 본 강좌우편에 나무들이 심이 많더라는 말씀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한 그루의 나무가 아니라 수많은 나무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생명나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크실로 조에스라는 말입니다. 크실로 조에스. 크실로라고 하는 말은 나무라는 말이에요. 조에스라고 하는 말은 생명이에요. 생명의 나무 크실로 조에스라고 하는 이 나무는 명사가 아니라 집합명사입니다. 히브리 말로 집합명사. 명사는 명사인데 집합명사입니다. 여러분 집합명사가 무엇입니까? 여러 개가 모여서 하나를 이룬 겁니다. 그게 집합명사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의 이 생명나무는 생수의 강에 뿌리를 내린 수많은 생명나무들입니다. 수많은 생명나무들이에요. 다른만 보면 안 되는 것이죠. 이 크실로 조에서 이 생명나무들은 생수의 강에 참여한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나무에다가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92편 12절에서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의인이 누굽니까? 의인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의인, 구원받은 백성은 종려나무랍니다. 백향목에다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인이 누굽니까?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이 구원받은 백성을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나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나무, 하나님의 뜰 안에 있는 나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뜰 안에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나무, 하나님 나라에 심겨진 나무라는 말입니다. 생명강가에 뿌리를 내린 이 나무들은 영생을 누리는 천국 백성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강 좌우에 뭐가 있습니까?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히되 달마다 열매를 맺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거 이해 갑니까?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는 것은 이해를 가겠는데 12가지 열매를 맺는데 이런 나무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 땅에 이런 나무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런 나무가 어디 있습니까? 괴물 같은 나무잖아요. 달마다 열매를 맺힌대요. 달마다. 1년에 한 번 열매를 맺히는 거지. 이 땅에 있는 열매들은, 나무들은 달마다 열매를 맺힌대요. 열매를 맺되 12가지 열매를 맺힌대요. 달마다 다른 열매가 맺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세상에 있는 나무는 1년에 한 번 똑같은 열매가 맺힙니다. 여러분 밖에 나가면 감나무가 있죠. 저는 이 감나무를 되게 좋아해요. 감나무, 가을에 감잎이 떨어지고 나서 빨간 감들이 열려 있으면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예배당 앞에 두 그루의 감이 있어요. 애들이 감 익기도 전에 막 다 따서 제가 학교 선생님 특별히 부탁했습니다. 감을 따지 못하게 하라고.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이제는 감을 안 따더라고요. 요거 이제 다음 주간에 감을 다 추수할 겁니다. 딸 겁니다. 그래서 곶감을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나눠주려고 그래요. 제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한 2개씩 돌아가겠더라고요. 예, 2개씩 돌아가겠더라고요. 오늘 나가서 감 따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 따면 지옥 갑니다. 여러분들 거 아니고 어린 아이들 겁니다. 우리 학교 학생들 겁니다. 제가 곶감 만들어 먹일 테니까 건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는 선악과 열매를 먹는 겁니다. 여러분 곧 지옥 갑니다. 그렇게 아시고 가만히 보시기만 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나한테 감 따다 들켰어요. 가지 마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 생명강가에 있는 이 나무들, 천국에 있는 나무들은요, 달마다 다른 열매를 맺힌다는 겁니다. 이해가 가세요? 예? 천국에는 연, 월, 일이 없다는 거 아시죠? 천국에는 오늘밖에 없어요. 언제나 오늘밖에 없어요. 천국에는요. 예? 천국에는 오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루도 없어요. 하루도 없습니다. 뭐 밤이 있어야죠. 뭐 언제나 오늘이에요. 언제나 오늘. 천국에는 달도 없어요. 천국에는 연도 없습니다. 이런 게 없어요. 그런데 무엇입니까? 달마다 12가지 열매를 맺힌다고 성경은 말해요. 달이 없는데 무슨 달마다 12가지 과일이 맺힙니까? 여러분 이거 이해가 가십니까? 성경을 조금만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이 말도 안 되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천국에는 하루 오늘밖에 없는데, 오늘밖에 없는데 언제나 오늘밖에 없어요. 달이 없어요. 달이 1월, 2월, 3월, 4월 이런 달력이 필요 없어요. 천국에는 해도 없어요. 예?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필요가 없어요. 천국에는요. 이 땅에서만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달이 있대잖아. 달마다 12가지 열매를 맺힌다고 말합니다. 이 묵시문학적인 표현이에요. 이게 계시적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은 묵시문학이기 때문에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문자로 해석하면. 문자 그대로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줄기차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21장에 보게 되면 우리가 천국을 설명할 때에 12기초석이 있고 12문이 있고 12진주가 있고 12보석이 있고 12지파가 있고 12사도가 있습니다. 모두 10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12가 뭡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선택받은 백성을 표현하는 수예요. 수입니다. 12는 구원의 수요, 선택의 수예요. 그런데 이 구원의 수 12가 21장에 세어보시기 바랍니다. 8번이나 반복해서 나오고 그리고 8번 나오다가 22장으로 넘어오면서 이 10이라는 숫자가 한 번 나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면서 이 12라는 숫자가 집중적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성경에 아주 10이라는 숫자가 아주 집중적으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 12는 하나님의 나라와 깊은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거하는 구원 공동체, 12는 구원의 숫자니까 영생 공동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12가지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에 대한 계시를 우리가 시편 1편과 비교하면 그 의미와 메시지가 너무너무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시편 1편 3절 말씀을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에스겔에 나오는 있잖아요. 에스겔의 환상 속에서 나오는 여러분 그 말씀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과 시편 1편에 나오는 말씀은 똑같습니다. 하나도 틀린 데가 똑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그럽니다. 이 그는이 누굽니까?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이 누굽니까? 의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는은 누구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의인이. 그는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이에요. 구원받은 백성을 가리키는 말씀이에요. 구원받은 백성, 천국 백성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나무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의 환상에 나오는 그 나무, 예?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나무, 생명나무, 시편 1편 3편에 나오는 똑같습니다. 여러분, 왜 철마다 열매를 맺습니까? 왜 잎사귀가 청초합니까? 왜 형통합니까?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시냇가에 뿌리를 내린 나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막에 뿌리를 내린 나무는 이렇지 않아요. 시냇가에 뿌리를 내린 나무이기 때문에 철마다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청청하고 그 행사가 다 형통한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편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생명나무가 어디 있는 겁니까? 강 좌우에 있다는 거예요.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다는 거예요. 강가에 심겨진 나무예요. 여러분, 이 나무는 달마다 열매를 맺습니다. 그 잎사귀들은 치료제라는 것입니다. 왜 달마다 열매를 맺습니까? 왜 잎사귀가 치료제입니까? 강가에 심겨진 나무, 그걸 가면 강가에 심겨진 나무이기 때문에, 예? 달마다 열매를 맺는 거예요. 잎사귀가 쫙쫙한 거예요. 강가에 심겨진 나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천국 백성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천국 백성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서의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천국 공동체, 이것이 영생 공동체, 이것이 생명나무 공동체의 모습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 영광스러운 공동체, 이 영생 공락 공동체, 생명나무 공동체의 가족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이미 우리는 받았습니다. 혹시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셔서 이 영광스러운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